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사야 62장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제목이 파수꾼, 망대, 빛. 그랬습니다. 이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그 영광을 세계에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오는 불행과 고통과 모든 재앙이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사탄의 나라로 마귀의 일로 꽉 채운 거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요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거든요. 예배 여기 왜 드립니까, 여러분? 훈련 왜 받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알아듣겠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거짓의 영, 악한 영, 살인자의 영, 음란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살인자의 영, 흑암의 영, 이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약점, 허점, 빈 곳,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 무기력, 무능력, 뭔가 어둠에 잡혀가지고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여러분 이 영적 존재를 알면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영들과.
이거는 우상, 점술, 이런 무속,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야. 정사, 뭐지요? 권력 잡은 독재자 속에 이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완전 인종을 청소한다고. 인종 청소. 여러분, 지금 저 르완다라든가 저 캄보디아라든가 콩고라든가 지금 저 수단, 이번에 우리 그 교포 들고 비행기 타고 탈출했잖아요. 수단. 그 최강식 목사 있는 그 거기 난민들, 남수단 사람들이 와 있다고 그러잖아. 자기 민족을 50만 명씩 100만 명씩 살해하는 그런 악한 그거죠. 독재자들이 있거든요. 살인자의. 북한 보세요. 저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청년들만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권세 잡은 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이 경제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흑암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과학자, 이 능력 있잖아요. 과학자 속에 들어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핵폭탄 만들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고요.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음악이나 이런 가수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그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막 졸도하고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 노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완전히 사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메시지. BTS 같은 거 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뭐죠? 이게 이제 테러 조직이나 범죄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IS 테러 조직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을 200명, 300명씩 납치해가지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악랄한 인간들이 아주 그냥. 마약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렇죠. 무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지금 이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3단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명상운동이나 이런 접신운동, 이걸 가지고 엘리트나 이런 전문인들을 완전히 종신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같은데 중고등학생이 거기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거기 붙잡혀 있다니까. 사단이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 혼미.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혼미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메시지 들어야지. 혼미 있잖아, 혼미. 혼미해가지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완전히 사단 심부름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자라고 하는 거짓 것을 탈을 쓰고 이래 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서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237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흑암 가운데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교회가 왜 문 닫는지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배후 조종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배후에서 이 모든 걸 조종하는 거예요. 신전 우상 만들고 점술 무속 귀신 들리게 만들고 정치인 사로잡아가지고 권세 있는 이런 경제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이게 나의 24가 돼서 237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방언에게 237 전달돼야 된다. 이 사람과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멸망시키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담낸 사람과 교회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237에 완전히 이 비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그래서 237을 치유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운 일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형상 속에 영혼 속에 2장 18절 138 393이 완전히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37 비출 렘넌트 속에. 자, 오늘 지금 우리 모임과 이 예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의 모임입니다. 감람산 모임, 보좌의 미션을 받는. 그러니까 뭐지요?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전무후무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썼느냐면 지금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와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데,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어둠이 하는 일은 빛이 비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천군 천사들이요 그랬거든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오늘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도록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된다. 지금 그 시간이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는데 올리어 가신 주님은 너희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는 것보다 증인되리라고 하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났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보좌에 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한 말씀 떨어지지 않고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동원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현장에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마지막 강단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예배가 1장 3절이 재현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알아듣겠죠?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의 재앙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 여기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참빛을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이 덮인 여기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불신자는 완전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취될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쳐져. 지금 성취될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237 빛을 비추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해 있으니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빛을 향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망대가 있는 빛이 파수꾼의 빛을 가지고 망대가 있는 거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에도 어디가 청소를 해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을 받을 사람을 붙인다는 거죠. 믿으세요. 믿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오늘 12절 읽었잖아요. 너를 이스라엘 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뭐지요? 만민을 위해서 큰 대로를 열고 만민이 올 수, 도를 제하고 길을 넓혀서 대로를 열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뭐지요?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 기치를 높이 들으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확실한 증거를 먼저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사단이 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 서 있는 그 현장에는 이 빛이 비춰지게 돼요.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너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의 망대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리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주님이 직접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똑같은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대리자로 가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 우리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그러면 지금 파수꾼과 망대 빛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가를 지금 아는 겁니다. 참 빛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제 빛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돼요. 비추는. 이게 이제 실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은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사단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끝났고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것은 배설물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주세요. 이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도망가고 결박되는 걸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줄로 알아.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고 여러분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요 거기 흑암이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거기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거기 임하도록.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거고요. 7 미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은 땅까지 내게 증인이 될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땅 끝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신 대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는 237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나 기도가 237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 산업도 237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 이 작은 사업이고 직장이지만 여기에서 237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어릴 때부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선교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보디발의 집에 함께, 감옥에도 함께, 왕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돼서 보지 못했다. 인장 반지를 뽑아줘 가지고 총리를 삼아서 세계를 살리도록. 여러분 이제 237 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이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 이거 누리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비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영육을 훈련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얻고, 그래서 이 육체도, 오늘도 목사님은 한 2만 보 걸었거든요. 2만 보. 만보만 걸어도 역사 2만 보.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도 계속 까치발 떼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되겠죠. 건강이 뭐고 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애 평생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복음운동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체력관리, 건강관리, 삶관리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야 돼요. 현장 나가면 누가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홀로 서야 돼.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확실한 미래,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CVDIP.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비전, 미래가 보이는 거고, 드림,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게 이제 나의 것이 된 거고, 이미지가 뭐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all CVDIP, 모든 것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 비밀, 영원한 망대.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확실한 결론을 낸 그런 망대가 될 때 흑암이 완전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그리스도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아주 그리스도로 빵빵해야 돼. 아멘?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름이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느냐면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로 오게 되는 망대. 잘 적어 놓으시고 그 언약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조금씩만 기도하면 돼요. 1분만이라도.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거 1분도 안 한다니까. 1분도. 어떻게 오늘 진짜 진심으로 1분 기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 이상 24시간을 사는데 1분을 안 한다니까. 1분을. 그렇지? 뭐가 그래 분주하니? 뭐 오만 거 다 하는데 1분도 이걸 안 해요. 물론 이제 하는 날이 오겠지만은 요셉은 선교 노예로 가기 전부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는 바로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 7가지 미션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듣고 있으니까 뭐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이 3가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지금 성경의 열쇠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해가지고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진 이유는 이걸 놓친 거. 이게 성경의 키예요, 키. 지금 237 뭐지요? 237이 지금 완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데 무지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237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는데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영적 병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고 마약 시대고 다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미래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거.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게 이제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망대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거 잘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성경의 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3가지 뜰, 이 뜰을 갖춘 성전, 이 뜰을 준비한 교회, 이게 지금 마지막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 지금 이 언약과 영적인 사실이 한 번은 체험돼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이걸 체험했거든요. 그 1000명이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뭐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와 네 후대를 통해 열방에 복받겠다고 하는 세계 선교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피 언약을 전달하면 출애굽 가나안 땅 간다. 그 시대의 1000명. 그래서 이걸 한 번은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이잖아요. 이끌어내신,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라. 각인이 되도록. 일어날 때든지
저 문설주에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부지런히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완전 이 복음과 시대 천명이 각인되도록.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수바 운동,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우상에 빠져있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상과 모독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음 뭐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를 세우는.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RUTC 이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다락방 갈보리 감나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제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강단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한다. 알아듣겠죠? 사단이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딱 나야 되는데 뭘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지. 희한하지. 하여튼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될 천명이 전달되는데 여기에 귀를 닫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 축복을 지금부터 여러분 생애 마시는 날까지 평생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거거든요. 138, 24, 237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24가 돼서 237 나라에 이거 전달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3시대 살리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바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망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잘 붙으시고 정말 여러분은 시대의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을 복음의 빛을 가지고 깨우고 살리고 그들을 지키는 영적 파수망대로 승리하는 우리 중직자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